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의 길로 되돌아오는 시간이 되길 정말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귀한 패널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가서는 어떤 책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가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의 관점을 안경을 쓰고 우리가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했어요. 왜냐?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시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만나는 만남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얘기되어져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플러스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최고의 노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왜냐?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너무나 신비하게 적어놓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초대를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알아가라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만 아니라 이 받은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술람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알도록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함 그 남녀의 연합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연합함의 그 아름다움을 남녀의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는 언약이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녹아져 있죠. 결혼의 관계 이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죠. 네. 여생 책사보 여호와께서 생명 내놓고 책임지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심이 이 아가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서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의 노래로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서예요. 지혜서. 네. 지혜 하면은 아는 것과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혜 하면은 앞으로도 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도록 네. 그렇게 아가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가서는 무엇일까? 그 이름이 이렇게 이상한 글자이지만 제가 핑크색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쉬르하슈림 따라해볼까요? 쉬르하슈림. 네, 맞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게 단어가 두 개가 반복이 되죠. 네. 이것은 최상급을 얘기합니다. 최고의 노래네요. 그 최상급이라면은 최고의 노래라는 것이죠. 쉬르 하시름. 네,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이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유대 저기 사고로 이렇게 집필되어진 성경 주석인데요. 거기에서도 이 노래 중에 가장 칭송받고 가장 탁월하고 보배로운 노래가 이 아가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Song of Songs라고 해서 노래들 중에 가장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질문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아가서를 읽으면서 가장 최상의 노래로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느끼시나요? 제가 질문 다 하고 한번 답해봐 주세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아가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성경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또 나는 어떻게 지금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지혜서로의
아가서를 어떻게 이게 어떻게 지혜서이지?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 지금 퀘스천 여러분 3. 머리 위에 점점점 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 번째 질문은 살짝 몰랐다가 아까 이 전 화면에서 알려주셔서 살짝 감이 왔어요. 아하, 왜냐면 얘기해 보신다면? 지혜서랑 아가서는 매치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백성인지 알도록 그러니까 알도록 하시는 걸 보면서 지혜서가 우리가 뭘 알아가는 거가 지혜서지 네. 해서 이제 조금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좀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가서를 읽어본 지가 정말 먼 옛날 어느 시절에 읽어봤고 그냥 이 아가서는 레위기와 같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냥 이렇게 넘겨지는 책으로 그래도 짧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지는 책입니다. 최고의 말씀하시는 그러게 이게 시니까요. 네. 특히나 시인데 시의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행간의 의미를 알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질문을 받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맞습니다. 진짜 점점점 이렇게 돼. 네, 최고의 노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목에서 봐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최고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네. 그래서 정말 기도함으로 이 아가서를 진행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아가서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최고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함으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혜란 그러면 무엇인가? 지혜서라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적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한 방식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의롭고 바르게 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는요. 잠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자체가 지혜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가서에는 말하자면 하나님 자체가 들어가 있고 등장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지혜의 근본적인 특성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볼까 해요. 성경의 지혜는요, 삶의 기초를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위에서 찾아요. 그게 어떤 관계일까요? 언약적 관계이죠. 그죠? 네. 어생칙사보에서 예생칙사보가 되어지는 여호와께서 생명내는 꽃 책임지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그 관계성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지혜는 삶의 공동체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은 앞에 관계성에서 내 아들아 어미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며 아비의 교훈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언약적 관계에서 입양의 관계를 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공동체 이웃에게 잘하렴. 이자놀이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지혜서들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서에는 새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네. 공동체성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의 지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어떻게 사랑을 받는 자로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사랑을 드러내야지를 구체적으로 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알겠군요. 이제 잘 아시겠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너무도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결혼, 입양, 조약이 있었던 여생 측사보의 관계이고요. 두 번째, 공동체의 관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도 얘기하고요. 이웃과의 연합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세계 안에서의 어떻게 우리가 질서를 지켜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있는 지혜서는 얘기합니다. 전도서에서는 해가 뜰 때가 있으며 질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며 거둘 때가 있고 그런 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아가서에 보면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많은 자연 피조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관계성을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는 자로서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공동체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성 무척 포괄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러하죠. 신과 인간의 공동체, 자연과 네. 자연, 인간과 인간 막 다 포괄돼 있네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아담 언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땅에 충만하고 네네. 번성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다 것이죠. 연결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아가서가 창세기와 좀 연관이 좀 네네네. 있는 것으로 조금 보여지죠? 네. 카밍순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요. 이 아가서를 처음 읽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모세 언약, 우리 언약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이게 각 개인이었다면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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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법이에요. 예수님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하렴 하고, 왜냐하면 언약 맺을 때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언약은 여호와께서 생명력으로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한다 이러는데 갑자기 하지마 하고 혼낸다는 거 좀 상반되잖아요. 결국은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나 이렇게 경외하렴, 너 내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내렴 하고 주신 사랑법입니다. 그 맥락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갈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왜 가져야 할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보이시나요? 네.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중요한 거죠, 뭐. 맞습니다. 딩동. 네, 센스 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데,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던 게 있죠? 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세 개. 네, 동그라미 3개. 이곳은 3가지가 이게 꿀렁꿀렁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왕이신 하나님이 막 드러나고 백성들이 막 하고, 그 다음에 이 만남에서 연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의 핵심 가운데서 지금 막 역동이 있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군요. 그렇죠. 창세 때부터 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 그러나 저의 실력이 이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언젠가는 화면을 손으로 넘겨가며 그럴 날이 오기를. 그래서 아가서 여기 나타나는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 요소입니다. 이 지혜에서는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경외함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삶과 행동의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또 공동체를 향하여. 그것이 아가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너무 네. 기대됩니다. 네. 그냥 사랑 노래인가 했더니 맞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위로, 옆으로 이 모든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폭발력 있게 드러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될 이유는, 목적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 문제들이 있어요. 삶의 문제들을 잘 대처하고 그 질서를 가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적용에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언, 전도, 욥기서에서도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재정의 문제, 잠언서에서는, 아니면 나의 말에 관한 거, 말을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흠집 잡지 말아라, 그리고 또 돈의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 어떻게 가정을 지켜야 해, 성에 관한 문제 나옵니다. 너 아내 아닌 것에 탐하지 말아라. 네. 가 잠언의 앞부분에 아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한 나의 배우자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 다음에 함께 그 가운데서 공동체성 중에서 가장 귀한 아내를 사랑함을 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인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아가서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읽을 때 그냥 외설적이다, 19금 딱지 붙여놓는데 아니에요 옳시다. 아가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와 여기 있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의 아가서예요. 그래서 지혜서의 중심의 주인공은요, 솔로몬과 술라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꼭 욥기 같네요. 아하, 그래서 아시겠죠? 지혜서의 네. 전체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요, 창조한 남녀의 사랑, 곧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녀의 사랑을 통하여 투영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나타나는 많은 피조물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요, 실제적인 경험을 지혜서에서 가르치는데요. 하나님과 여기 하나님 백성 간의 그 사랑의 방법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노래하고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를 아가서는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언약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남녀,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자로서 우리가 말미암았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딱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인간 이해를 묘사하고 있죠. 이것을 knowing peopl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께서 생명내고 책임지시고 사랑하고 보호할 대상이 되는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아가서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주의 사람, 나의 소유,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께 속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아야 될지를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아가서는 우리의 방향키가 되고요, 잣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그 성경 전체 안에서 너무나도 작아서 휙 넘어가지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해요.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그 모세를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모세가 저자 있죠. 그 다음에 선지서를 네비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선지자들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케투빔이라는 게 있는데 어렵죠? 성문서, 시가서 뭐 이런 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러 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더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메길로트라는 곳이 있어요. 메길로트. 메길로트. 여기에는 아가, 룻기, 여기 있는 것처럼 애가, 전도서, 에스더가 있어요. 이 중에서 아가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가서는요, 언제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읽었냐면요, 6월절. 네.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에서 그죠, 구원받았을 때 네. 여호와께서 생명 내놓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확실히 드러낸 그 날을 기념하는 6월절 그 축제 때에 어떤 책을 읽었다? 아가서. 와. 그죠?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시작되었던 기념하는 절기에 뭘 읽어요?
아가서요. 엄청 중요한 거였네요. 그러니 저희만 이렇게 잘 안 읽었지. 휙하고 8장 쓱 네.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제 아가서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네. 아하, 그렇습니다. 이 아가서는요, 누가 썼냐면, 리 셜로모라고 왼쪽에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의 노래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요, 여기에서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을 위한 솔로몬에 관한 노래들이다라고 이게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솔로몬의 이름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고요. 왕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도 보면 아가서의 저자를 솔로몬을 보는 예를 들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것을 우리 손건우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여기서 보니까 30절 보니까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고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아가서가 지혜서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지혜서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1,005편이나 썼어요. 그러하니 이 아가서에 솔로몬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왕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랬을 때 솔로몬이 초창기에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받고 여디디야이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 그 별명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이렇게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가서가 어떤 책일까를 한번 살펴봤어요. 최고의 노래다라고 책의 제목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죠? 첫 번째 아가서를 읽은 사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고 지금에 있어서는 교회와의 언약적 사랑의 노래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하심을 솔로몬을 통해서 얘기되고 있고요. 그 주 사랑을 마음껏 노래하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아가서의 주제는 솔로몬과 술라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제이세요. 근데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신랑과 신부 그리고 남녀 하나님의 공동체의 존귀함을 알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아가서는요. 하나님 사랑만 얘기하지 않고요.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동시에 다면체적으로 정말 이거 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돌려가며 각기 다른 모양이지만 하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받은 우리 남녀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인데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무엇이다? 아가서다. 그러므로 최고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Song of Songs, 최고의 노래이다고 이 연사는 외치는 바입니다. 박수. 이제 조금 아가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하신 패널들께서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느낀 점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이 아가서라는 거를 지난 시간부터 배우게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극진한 사랑을 여전히 못 느끼고 있구나. 그들에게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서 속히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진짜 진심적 어린 사랑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시로 이렇게 표현하실 때 굳이 남녀, 신랑, 신부 이렇게 하셨을까? 원래 사랑 중에 최고봉은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닐까? 또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를 비유하실 때 왜 그걸 설정해서 이야기를 풀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미와 아이의 뭐 그 엄청난 사랑. 네. 저 지금 그 장혜연 아나운서 얘기하실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우리에게 주신 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다는 건 진짜 좋고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인 것 같고 느낌이. 그다음에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나의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막 미치죠. 그런 마음. 그래야 그게 자꾸 이제 연상이 됐어요. 지금 그 저희가 얘기하시는데. 부모가 돼서 약간. 네, 네.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어쩌면 그 가정 공동체의 시작이 부부기 때문에 네. 그게 이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앞에서 이렇게 예시로 쓰셨을까? 막 네.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이럴 때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반동현님께서 씁쓸해집니다. 최고인가요? 네. 아까 끝판왕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그 부부의 사랑이. 네.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카밍순입니다. 카밍순. 다음 시간에 왜 남녀의 사랑의 얘기로 풀어내셨는지 다음 시간에 그 질문에 답을 드려도 될까요? 네. 기대됩니다. 기대하시라 네. 개봉 박두입니다. 네네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 좋은 얘기도 해주셨고 그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뵐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